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그 이미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른데, 성경에서 처음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그 믿음, 이런 마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에요. 왜 이 복을 주시려고 하냐면은, 이 복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거는 필요한 이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범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아주 중요한 복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영혼 구원받는 이 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다른 복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는 복은, 이것은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신 이유가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그 예수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믿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영혼은 살려야만 되는,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 영혼이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 육신의 생명이 생명의 전부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진짜 생명은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는 때가 오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가서 소멸해버리는 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죽어서 흙으로 돼서 소멸되지만, 영혼은 소멸이라는 것, 그런 게 없어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가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혼의 아버지이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는 천사장들도 있고 천사들도 많은데, 거기서 천사장과 천사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되었고 천사들이 귀신이 됐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가운데 역사해서 죄를 집어넣어서 인간도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옥은 왜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지은 이 마귀와 귀신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그 마귀와 귀신이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인간도 죄 가운데 있게 해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마귀와 귀신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영혼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복, 이거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서 이 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미 영혼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영혼 구원 받았지만 영혼 구원을 다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영혼 구원 받은 것은 이 구원의 복을 이것을 충만하게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어 영혼 구원 받은 것은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더 충만하게 영혼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육신이 죽는 날이 언젠간 올 거예요. 오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육신의 몸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한 일이 없잖아요. 육신의 몸이 부모님을 통해 태어날 때에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부모님 은혜로 육신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복음이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 죽든지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영혼이 구원받았다 해서 다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의 복을 충만히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혼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때에 천국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은 것은 받을 복을 다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 복을 더 누려야만 되는데 왜 누려야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뭐죠? 영혼? 영혼이라는 건 영과 혼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 영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여러분, 영은 뭡니까? 영은 말 그대로 영이야. 영은 우리 안에, 저나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단 말이죠. 이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은 통할 수가 없어요. 영은 영끼리, 우리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왔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가서 예배 드려야지, 찬양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이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어하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분의 영은 굉장히 그 충만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마음을 별로 갖질 않아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제 대충 예배드리고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영의 기능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 복은 그것이 뭐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면서 범사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영으로 그렇게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시험을 만나고 매일매일 걱정거리가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는 영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 예배드리며 이렇게 예배드려야 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다 영의 기능이야. 우리 안에는 영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영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도와주고 계신다. 이런 뜻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고 진리가 뭔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일체 그들은 갖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죽어있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영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갖게 하시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 갖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영을 성령이 이렇게 살게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은 우리의 영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고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이에요. 그러면 혼이라는 건 뭐죠? 영혼. 혼이라는 거는, 이거는 다른 말로는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이거는 인격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은 그것이 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인격 안에 이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은 이 혼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은 뭐냐면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기능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서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을 통하여 배워서 생각하고, 또 눈으로 보는 걸 보고 배워서 생각하고, 귀로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알아서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생각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면 잠도 못 자요. 이것이 뭐냐? 어떤 인간의 지적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은 기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기분.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마음이 그냥 시원했다가 마음이 답답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에 어쩌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뭐에 살고 뭐에 죽는다 그래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이 감정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이야. 그리고 의지는 뭡니까? 의지는 결심하는 것,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의지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혼 안에는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연합돼서 융화되어서 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이걸로 사는 거죠. 이걸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말해. 그래서 인생 살기는 뭐에 달렸다 그래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는 마음 먹기에 달려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갖느냐, 어떤 의지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었어요. 우리의 육신, 내 자신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이 마음 속에는 육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이게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으로부터 오는 게 어떤 겁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육으로부터 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지식의 기능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만 가서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감정도 말이죠. 나쁜 감정을 많이 쏟아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자신과 남에게, 가족에게나 도움이 안 되고 복이 안 되는 부정적이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 희망의 생각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성령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감정, 사랑의 감정, 섬김의 감정, 이해의 감정, 존중의 감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선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 유익을 주는 행동,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행동, 이런 행동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우리의 영은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그런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을 성도는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성도는 충만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여러 가지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를 가리켜서 무슨 열매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아시는 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과제요, 인생의 과제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자유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려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원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 영원 구원의 복을 이렇게 충만하게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범사도 잘 되는 복이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도 잘 되게 돼요. 범사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범사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은 물질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집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편치 못한 분들은 미래를 위한 기도가 있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얼른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인간은요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과 혼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의식을 잘 못해.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다 영과 혼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과 혼으로 살고 있어요.
그 영과 혼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맡기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더 노력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뭐냐?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친밀하게 좀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말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리며 살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 뭘 약속을 했습니까? 육신도 강건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병이 있고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 구원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첫째고, 이것을 누리는 것만큼 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 제목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혼 구원의 복을 제가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때 제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없고,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나 이런 것에 어떤 미련과 아쉬움도 없고, 그저 마음껏 내 자손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며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요즘에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이미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도록 우리 영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의지도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걸 누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이 미래의 인생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그 시간은 정말 기쁨과 행복과 감사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천국 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